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저도 여기만 올라오면 제가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목소리가 좋은 편인데 올라오면 막 갈라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전 시대를 살아가는 삶을 보면 누구나 다 위기라고 그러고 또 제2의 IMF라고 그러고 또 사람들이 정말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를 위기하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우리를 죽이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앞에 그 기적을 본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또 바로의 군대가 바짝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보면 죽음입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분명히 앞에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실망을 통해서 아니면 실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위기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우리는 기회라고 읽고 싶습니다. 또 그것을 축복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위기가 있어도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요셉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또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창대케 되는 역사의 시발점들을 역사의 시발점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는 이유로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뒤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 또 어려움의 그 문제점 앞에 바로 있을 때 문제만 보고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보면 우리는 계속 그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나락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초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맞추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600의 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100이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 그런데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무엇이냐면 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나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들이 이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것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냐는 그런 의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들이 문설주 안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땅의 사람들은 모두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면 얼마나 감격이고 또한 기적의 하나의 놀라움이었겠습니까? 많은 자들에게 구별된 그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다시금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보며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신뢰하기보다는 원망하면서 또한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12절에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버려 두라.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을 때 우리의 어려움들을 딛고 또한 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곧 죽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모세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내가 힘이 든데 내 생각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인생들의 위기 앞에서 우리들 나 자신들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았던 그들의 그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종으로 산 그들의 신상은 애굽에서 살던 종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것이라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기는 핑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의 원인이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다, 상대방의 탓이다라고 또 돌립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모세에게 책임을 추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16절에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팡이를 뒤로 내밀어 그것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 이러한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는 모세라도 어떻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과 또 구원의 차이는 바로 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또 하나님의 생각을 또 바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위기 앞에서 또한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내용, 문자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한다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행함이 있을 때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에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 수 있는 행함,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머리로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무언가 바라보며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뭔가 나오겠지 하는 계산들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또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작 손은 가지고 나가지 않고 또 발은 나가지도 않고 몸도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행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그 모든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행함을 또 그 속에서 하며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 또 그냥 건너는 강이 아니라 늦은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고 있는 그런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처음에 나아갑니다. 행함을 본 하나님의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로 발을 내디딜 때,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물이 물러났음을 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누구나 두렵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 어려움과 그러한 좌절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 발을 내디디며 또 그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으되 행함이 없으므로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또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발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같이 출애굽기와 함께 관련을 보면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에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니 요단강 물이 내려오다가 겹겹이 한 곳에 쌓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을 때마다 또 믿음으로 세상을 걸어와서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를 밟을 때마다 그 위기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도 계속해서 보면요. 요단강 물을 밟고 나간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밟으며 내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힌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논리를 접고 또 내 생각을 접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 있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갑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마다 어떨 때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정숙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을 때 이게 사고가 나진 않을까 생각할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또 행할 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기는 우리가 아는 위기는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축복의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제2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것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아픈 자녀를 엄마가 그 아픈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자 이 위기가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김석균 집사님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아마 되셨을 텐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이 항상 평탄할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 속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며 또 그것을 하나하나 틈새들을 발견해 나가며 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에게는 이 위기라는 것이 기회로 받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께서 그러한 것 능력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의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겪는 이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 위기와 또 이 위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은혜와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